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모스와 밀리몬의 주기도,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4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장의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처음에 그것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기도가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하우어스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전 우리 주기도문에는 이게 이제 번역이 이상하다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 그렇죠? 나라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 기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향해 움직여 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하우어스는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가? 왜 정치적인 방식을 띌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었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 로마가 곧 유일한 나라죠. 유일한 나라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다른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로마는 평화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표방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평화로운 제국을 건설을 표방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폭력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평화로 감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평화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것부터가 일단 이 정치적인 기도라는 것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기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기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기도라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가 정치적인 기도이고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이 하우어스가 이번 장에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는데 이제부터 더욱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우어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 그대로 투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정치적인 기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우어스는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다 죽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그죠?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는 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 그냥 살고 죽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죽음을 막 열망하고 당장 죽음에 이르러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의 대부분이 역전될 거예요. 역전될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우어스가 82페이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8번째 줄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어떤 깊은 감정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분은 육신 없는 영혼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다. 육신 없는 영혼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삶과는 괴리된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82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83페이지에 기독교는 언제나 종교와 정치를 서로 연관시킨다. 주기도가 묘사하듯 예수는 대단히 정치적인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가 정치적이라고 할 때 종교와 정치의 유착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유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어떠한 세력들이 서로 야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쾌락과 권력의 탐닉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종교와 권력이 서로 야합하고 서로 유착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분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분이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우어스는 이 부분에서 그랬기 때문에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혁명가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어떤 이 땅에서 새로운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정치범으로 내몰려서 죽은 의미만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부분을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대속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죽으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죽어서 갈 천국, 거기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연자가 되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를 아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와 야합하는 자가 되셨겠죠. 정치적 기득권 세력과 유착된 자가 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정치와의 유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 기존의 권력들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새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새로운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83페이지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 기존의 권력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지금 우리는 잘 몰라도 그 당시 권력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85페이지에 이런 말을 하죠. 일단 여기 아랫부분을 읽고 그 윗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시작되는 문단, 예수께서 받으신 사탄의 유혹 이야기가 항상 5째 줄이 뜹니다. 끝나는 부분. 칼과 방패, 포도주 합방, 정치와 권력 같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신앙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칼과 방패, 포도주 합방, 정치와 권력 같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신앙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저는 조금 그러한 것이 종교의 역할 중에 일부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우어스는 칼과 방패, 포도주 합방, 정치와 권력 같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신앙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하우어스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당신, 곧 당신의 몸과 영혼 전부를 원한다. 사실 우리는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영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 당신이 투표하는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동의해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괴리된 신앙은, 이거는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신앙? 그건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대로 살 수가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돼요. 자,
제가 굉장히 한 가지 좀 약간 무리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그걸 믿어요. 그 믿는 대로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분명 죽어서 영원히 살 존재들인데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죽어서 영원히 살 존재들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몸이 있잖아요. 몸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선호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괴리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가도록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85페이지 위에 하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적용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의 말을 빌려서 하고 있고 85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가 자기 자녀까지 바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가 자기 자녀까지 바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인들은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연예인이 우리의 우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가 우리의 우상이고 설교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녀까지 바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쵸?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뒤이어져서 나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시선을 끌어요. 자기 자신을 죽는데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나 자녀들을 군복무시키는 것이 실은 그와 같은 일일 수도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일이라는 근거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 하워스 얼먼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들의 모국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의 문제일 수 있다. 자, 그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대목에서 우리의 머리를 쿵 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강제로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그죠? 강제로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것에 순응하죠. 자, 그것에 순응합니다. 물론 어떤 이단은 군대에 안 가요. 그죠? 그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믿는 부모라도 군대에 보낸다고요. 왜 보내죠? 군대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고 군대는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데잖아요, 사실. 그렇죠? 군대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데라고요, 군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 왜 보내죠? 왜 보내죠? 우리의 귀한 아들을 왜 보내죠?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와 굉장히 연관되면서도 우리를 한번 깊이 심오하게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나의 나라를 위해서 2년간 목숨 내놓고 살도록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낼까요? 우리는 보낼까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에는 왜 보내죠?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 왜 보내죠? 물론 예수님 믿어서 군대 안 간다고 하면 무슨 이단 믿는다고 막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우리는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 주님의 나라에 순응하는 일보다 이미 이 땅의 나라에 순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가? 주님께서 네 아들을 2년간 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살아가게끔 나의 군대에 소속되게 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텐데, 왜 이 나라에서 당신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십시오라는 그 영장에는 왜 그렇게 순순히 순복하게 익숙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보다도 이 나라를 우리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물론 군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문제고, 저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다고 제가 몇 번 밝힌 바 있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제가 군대 다녀왔음에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남았는데, 하나는 88페이지 하고 87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경계선을 지워버린다. 여기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있다.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긋는 경계선은 세례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경계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리고 경계를 긋습니다. 경계를 그어요. 그런데 하우머스가 말하는 것, 그리고 저 역시도 설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라죠. 경계가 허물어지는 나라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주인과 종의 주종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경계를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예 경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새로운 경계를 긋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세례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는 제가 가끔 설교에서나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크게 전환을 맞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다루려고 해요. 87페이지에 보면 하우머스가 C.S. 루이스를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영문학자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아동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미 번역되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글들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물론 성공의 신자예요. 성공회라 하면 감리교가 나온 바로 그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웨슬리가 속해 있었던 성공의 신자인데, 어쨌든 성공의 신자고 영문학자였던 그 C.S. 루이스가 어쨌든 기독교 관련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학자가 지금 이 영문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C.S. 루이스의 글에 20대 초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근데 제 석사과정 때 페이퍼에 C.S. 루이스를 인용했다가 교수님께 한번 좀 약간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무슨 C.S. 루이스를 인용하냐고. 어쨌든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아닌데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이런 말합니다. 87페이지의 셋째 줄.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어떤 곳에서 온 존재임을 분명히 하신다.
전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고 행동하신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가 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들거나 둘 중 하나다. 그분의 나라에 회색지대란 없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기도 해요. 이게 아마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지만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이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분을 사기꾼이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그분을 미치광이로서 비난할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좋은 분으로 여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하워스도 역시 그를 인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게 어떠한 경우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촉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석사학위 쓰면서 각주에서 한번 언급했던 바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레미제라블 영화에 보면은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하죠. 장발장은 인생이 변화되고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중에서 확장한 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설교에서 예화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소식을 건너 들은 다른 사람은 그 용서를 이용할 수가 있죠. 뭐냐면 어차피 잡혀도 용서해 주니까 가서 도둑질할 수 있다고요. 그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가서 일부러 도둑질하고 잡히면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건너마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장발장처럼 인생이 변화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발장처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분도 있구나. 그래도 그분 집은 털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도둑들도 있을 거라고요.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 야 그런 위대한 분이 있어. 야, 그래도 그분 집은 털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도둑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도둑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야 저런 대단한 분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5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